2022년 2월 16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찬송의 가사처럼 행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불충한 인생들을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이 무너진 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가 뽑혀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나라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었고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었습니다. 어떤 적을 만나도 지는 법을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암몬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자 사신을 보냈습니다. 물론 암몬 사람들이 그 은혜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그 전쟁에서도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군대를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서 국정을 돌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출정하지 않았음에도 군대는 잘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승전보가 들려옵니다.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상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2절을 볼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보였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지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3절 봅시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충신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아는 요압의 군대에 속해서 치열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여인이 유부녀이긴 하지만 지금 집에 혼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여기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추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또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정말 다윗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여인을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하룻밤 즐긴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인에게서 임신을 했다는 기별이 전해진 것이지요. 5절 볼게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때부터 다윗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편안하게 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충신인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물음에 대한 우리아의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세상에 이런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충신 중에 충신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피가 마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날도 우리아는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다윗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통해 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치열한 전쟁의 선봉에 우리아를 내세워서 그를 죽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 살인죄까지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편지를 전달받은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격전지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왕은 이제 과부가 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27절을 볼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마지막 말씀이 참 안타깝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3가지 정도의 적용점을 찾았습니다. 첫째, 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우리가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너질지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다윗에게는 여러 번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못했고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멈출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으니 항상 깨어 기도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생각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여 깨끗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